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지금 마지막 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사자란 말은 이제 천사라고도 번역하고 사자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신저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누구의 심부름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이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는 어떤 형태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고 여호와 앞에 사자다 63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앞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앞이라고도 번역하고 얼굴이라도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 앞에 사자는 여호와 얼굴의 사자 이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일도 그렇고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또 분명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자기 앞에 사자를 불러 그들을 구원했어요. 사자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자를 보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내심이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고 보냄을 받은 사자는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분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올 때는 사자라고 말이지 사자의 형태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불렀잖아요. 가시나무 떨기가 타는 데서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꽃 중에 나타나셨다 말이 나오는데 그 역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되어 있는데 뒤로 말을 하는데 가보면 그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하고 그 여호와하고 하나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가시나무 불꽃 중에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밖에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에 서서 앞에 인도에 가다가 뒤로 가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흑암으로 가로막아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앞이 캄캄해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을 건너갔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흑암으로 그 군대를 막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63장에 보면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되면서 이제 구원하신 분으로 묘사되는데 에돔에서 오고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포도즙을 틀을 밟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는 말은 결국 여호와 자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신약에 보면은. 그리고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면은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홍마라는 것은 그 강한 장군이 타는 말이라는 뜻이고, 골짜기라는 말은 가장 낮은 곳, 깊은 곳이라는 뜻이고, 화석류는 그 상록수인데 그 포로됨 가운데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아까 출애굽기에서 가시나무가 나왔는데 가시나무는 종됨 안에서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탔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나타났다. 그런 말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신 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가장 낮은 곳 포로됐으니까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굴욕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홍마를 타고 오신 분이 거기서 섰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은 곧 여호와 자신이다. 여호와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귀신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건 귀신이죠. 만약 우리가 귀신처럼 뭘 만났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귀신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권해물 받은 자를 통해 나타났어요. 이것이 뒤에 가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엔 이런 방식이지만 차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늘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천사의 형태, 그 사자의 형태가 아니라 선지자의 형태로, 거의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왕의 형태로, 또 제사장의 형태로 이렇게 작작 바꿔져서 마지막에 성육신하신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죠.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온 땅에 임하기 위해서 크게 임한다는 뜻이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온다는 말이니까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66장에 보면 불에 오미 돼서 강림하신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불은 항상 소멸하고 심판하는 불이니까 소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고 그 63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다. 했는데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은 이제 그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지금 밟은 거니까 열국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그 포도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열국을 밟는다, 짓밟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65장과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갑자기 그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럴 때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사자라는 형태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형태로
능력을 표현했어요. 물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의 사자의 그 행동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스 하는 말이 이제 그 기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건 이제 그 아론으로부터 해서 다윗 이렇게 왕들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룩한 위임을 위해서, 신성한 위임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능을 위해서 기름 부었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름을 붓게 됐어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요, 이런 말과 마찬가지.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오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는가는 백성을 구속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팔린, 세상에 팔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연한 순이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고 질고를 진 사람이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입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연한 순이고, 사실은 마른 땅에서 난 줄기고 질고를 진 사람들이고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분은 이사야 53장에서, 이 53장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와가지고 수백 년 후에 이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시는 모습도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그는 질고를 진 사람이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런 줄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하고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61장에서 오늘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올라가셨을 때 자기의 규례를 따라 성경을 주니까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태인 회당에 가보니까 그 자기 규례를 따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 성경 읽을 사람이 정해져요. 이렇게 그 집회장소 한 가운데서 네모난 탁자를 놓고 그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어요. 한 사람이 읽는데 두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서서 보고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날 읽을 사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갔을 때는 중학생 아이가 읽는 날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그 성령이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그 성경을 그 학생이 읽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읽는 걸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자기 아들이 이제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규례를 따라 성경을 주니까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읽더라 그거 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읽더라 그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가르쳐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해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 가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됐는데 그 은혜의 해는 교회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교회를 산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결국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왕국은 결국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왕국이 있을 수 없고 교회 없이는 새 예루살렘이 올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느니 휴거를 한다느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그 해프닝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각처에서 그런 사건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국이 되고 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되지 그냥 어디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그 잎이 되고 잎이 돼야 그 가지가 돼서 열매가 맺는 것이 어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수박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심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뭐 때문에 또 다시 오시는가? 첫 번째는 구속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속의 결과는 교회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방금 말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성취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1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했다,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은 함께 했단 말인데 그때부터 함께 했다. 근데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다 한 거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여호와 자신이거든요. 여호와 따로 있고 그 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은 곧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가 그 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말하면 함께 했단 말이 되지만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라는 뜻.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그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형태만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거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데서 돌아오게 한다. 왜냐하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서 완전히 해산돼 버렸고,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두 지파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흩어진 백성이 다시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이 메시아는 백성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여기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한 기치가 되실 것이다 하는 말이 6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말하는데 그 장군이 깃발을 들면 그 군대가 모이는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장군이 있으면 군대가 모입니다. 장군에 따라가지고 모병항나 마찬가지로 유명한 장소가 생기면 군인들이 막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한 깃발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만민이 모든 사람이 지금 그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구원의 깃발 아래, 그 영광의 깃발 아래 모두 모였잖아요. 마치 장군을 보고
병사가 모인 것처럼 여왕봉을 보고 돌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분의 깃발을 보고 지금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시온을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그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랬는데 이 시온은 모리아 산을 얘기합니다.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진 곳이니까 지금 말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이 바로 시온의 언덕입니다. 예, 그걸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표현인데 시편에서 주로 시온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온을 구하러 온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으러 온다. 이런 말 되죠. 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백성이 모아진 것은 그때 70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지금 1945년에 다시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많은 기독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태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방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모두 막 기독교 설교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이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옮겨갔다. 구약 경륜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신약 경륜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참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면 교회는 필요하겠네. 근데 교회는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오늘 교회는 신약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 신약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전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 흩어진 백성도 결국 교회로 모여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냐, 교회가 얼마만큼 성숙하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냐.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막 어장창 부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해지면 질수록 세상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심판을 받게 돼. 진짜가 자꾸 진짜로 드러나면 가짜는 저절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는 가짜가 오히려 진짜같이 되지만 진짜가 확실해지면 그때는 가짜는 저절로 물러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온전히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세상은 그만큼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죠, 결국.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벌써 주전 한 6,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상 중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은 그럼 어떤 분을 나타나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등불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어떤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구약 전체는 결국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경륜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왔냐 이겁니다. 7인을 받으신 분으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이 7인 속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또 나와요. 7인 속에 그 천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어린 양의 이제 등급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일곱인 속에 들었습니다. 그 일곱인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구약 경륜을 이끌고 어떤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결국 신약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통폐합되고 흡수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일곱인을 가지신 분으로 가지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인격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구약에서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가 뒤에는 인격이 돼요. 그것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 안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일곱인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서 천사들의 활동이 시작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냐면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곱인을 받으신 어린 양이 등장한다. 그럼 교회 시대가 거쳐지지 않고는 예수께서 일곱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다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느냐? 그건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그냥 교회 시대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서 그 천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이 된 후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일곱인을 받으신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일곱인을 받기 전에 우리는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일곱 교회의 승리가 어린 양에게 일곱인을 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로가 책을 들고 이걸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심히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봉한 책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실 것이다. 그때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있더라. 갑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 새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심히 울었더니 아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은 어떻게 이겼냐? 그가 개인적으로 이긴 것은 이미 이겼죠. 세상에 와서 이미 사탄을 이겼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겼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교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교회가 마련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없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옛날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은 바로 이분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일곱인을 받고 일곱인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 결국 그분은 일곱인을 받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분은 권세를 발휘할 수도 있고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리 어떠함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우리 어떠함에 따라가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경륜을 집행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지평할 수 있었어요. 오늘 교회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경륜을 지평할 수 있습니다. 예, 백성 때문에. 그 임금이 아무리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의 수준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아무리 뭐 좋은 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방 후에 우리는 미국의 헌법과 거의 같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헌법은 있으나 마나였어요. 그 지켜질 수 없단 말입니다.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성숙한 백성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나아진 그런 나라니까 그 헌법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2조 시대를 거쳐서 일제 36년을 거쳐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구라파의 결과로서 미국이 탄생한 것인데 구라파의 결과로서 나온 법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키냐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을 만들었어도 정치는 전혀 다른 정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지만 그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저렇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 어떤 교회를 보면 거기는 맨날 드러난 것이 병 고치는 것만 드러난다. 그건 왜 그런가? 그 교회의 수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병 고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병 고치는 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위치가 이러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죠. 왜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건 내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예,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히 나를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7인을 받으신 어린 양. 이분은 과거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분 자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7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건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백성 속에서 그 나라를 펼치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십자가에 이제 버림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또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고 오셔야 한다. 7인을 받고 오실 분이 되기 위해서 교회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왕국을 창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은 어린 양의 왕국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해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막 큰 제왕 엄청난 제왕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반대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새하늘이고 새 땅입니다. 예,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하던 거죠. 어린 양이 어떻게 통치를 하겠냐 이겁니다. 예, 어린 양이 어떻게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양이 이제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자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와서 다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한다. 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것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었어요. 예,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뒤바꿔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게 다 뒤바꿔집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건 지금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 전혀 미래에 있는 아주 막연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미리 맛보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맛보여요.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시면 우리가 친히 그걸 먹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안에서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왕인가? 누가 교회 안에서 통치자가 되는가? 보면은 어린 양이 통치자가 된다. 예, 이것은 미리 맛보는 거죠.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가 된 그런 세계가 있구나. 어린 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는 지금 미리 맛보는 거죠.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걸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 그러나 그날에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먹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사야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예언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신약을 완전하게 계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맨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서는 이미 벌써 그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온전하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불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돌아왔지만 완전히 망하고 그 이스라엘 멸망은 비참한 상태로 멸망했어요.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 70년에 타이터스의 군대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도로에도 돌 하나가 첨놓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초토화시켰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사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계시가 이렇게 여전히 그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는 세계도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해를 맛보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그 은혜의 해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어린 양의 왕국이 오는 것도 뭐 세상 형편을 보니까 가능하겠냐. 점점 사자가 더 왕이 돼가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왕국이 오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맛보고 있고 그 나라는 계속 크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다른 세계 안에서 크고 있단 말이죠. 한편에서 세상이 크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어린 양의 왕국도 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이제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마지막에 등장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여전히 클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여전히 큰다. 이건 가라지와 밀의 비유에서도 드러났어요. 밀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났습니까? 그랬더니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보라. 수수 때가 돌아오면 저절로 가라지와 밀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밀은 주인의 옷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밭에서 두 열매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 땅에서 바벨론의 씨는 바벨론을 자라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씨는 새 예루살렘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인간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향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자랍니다. 똑같은 나 한 사람 속에서도 내가 바벨론으로 자랄 수도 있고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그렇게 자랄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바벨론 교회로 자랄 수도 있고 새 예루살렘 교회로 자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어떤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러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잠을 자든지 안 자든지 간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함께 자라는 그런 문제고 그런 세계에 속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봉장이 돼서 우리 앞에서 이것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땅과 인류를 사탄이 멸망으로 이끌고 혼돈으로 이끌고 다시 흑암으로 이끌어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땅 위에 당신의 경륜을 펼치시고 사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들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한 교회로서 주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비록 밀과 가라지와 함께 자랄지라도 주님의 날에 그 날이 오면 밀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주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